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행사로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 해마다 했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20년 조금 더 넘었었는데, 거의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 암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 암송을 통해서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 암송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그리고 또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좀 많이 외우게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그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이제 선택한 본문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을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전체가 66권이잖아요. 이 66권에 달하는 그 신구약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 로마서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올해 본문을 뭘로 할까 하다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게 39절까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암송대회를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활장인데, 그것은 무려 58절까지 있었어요. 58절까지 그거를 저희 다 암송을 했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은혜가 있었고, 또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목사님들도, 이제 외부 목사님들도 보시고 많이 감동하시고 이제 도전받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온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은 찬양을 뜨겁게 하거나 뭐 기도를 뜨겁게 하면, 큰 소리로 하면 그게 부흥인 줄 아시는데요. 금방 식어요. 찬양은 노래잖아요. 노래는 부르는 순간, 나가는 순간 노래가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부흥의 진짜 알맹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거를 더 실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새벽에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기도하기 전에 보통 말씀을 좀 읽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날 제가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암송대회를 하니까 로마서 8장을 한 중간 정도부터기는 하는데, 제가 한 18절부터인가 여기서부터 해서 끝까지 2번 정도를 정독을 했어요. 이렇게 쭉 미리 다 아는 구절이지만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쭉 정독을 했는데, 제 속에서 불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강력한 그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제가 막 눈물로 중보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힘,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제 주변에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저희 교회가 이번에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확장된 성전 그 예배 공간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 부르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것을 제가 절절하게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었어요. 기도하는 제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하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본래 그래요. 그 제대로 중보기도를 성령을 쫓아서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아침에, 와, 이 말씀이 주는 이 뜨거움이 굉장하구나, 그 생각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내가 새삼스럽게 이걸 경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그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있었다 하는데 그때 말 그대로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냥 무턱대고 성령 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부활이 진리인 것, 그것을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했어요.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냐고. 그러니까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회개하는 역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또 가잖아요. 그 베드로가 사실은 고넬료는 이렇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유대인이 그 집에 들어갈 일이 사실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요바에서부터 베드로를 강권하셨잖아요. 3번에 걸쳐서 막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고 막 거기서 이상한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이 막 꾸물꾸물 하는 것들이 보이고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고 베드로는 주여 나는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똑같은 내용의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됐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난 뒤에라야 이제 베드로가 거절하지 않고 이방인의 집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가가지고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왜 나를 불렀냐고. 왜 불렀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데 내가 마지못해서 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왜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도 베드로는 좀 쭈뼛쭈뼛 주저주저 머뭇머뭇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런데 고넬료가 여차여차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냥 시큰둥하게 마치 저는 그 구약 성경에 요나가 생각났어요. 니느웨로 가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3일 길이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잡혔다가 그게 끌려서 갔잖아요. 사실 자기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졌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제 거기서 회개해가지고 그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서 그래가지고 사실 니느웨로 갔는데도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거든요. 그래서 3일 길인 니느웨 성읍을 하루길만 가요. 하루길만 가면서 되게 성의 없이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 세상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한 그 한마디에 온 니느웨 성이 왕부터 모든 그 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종들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용서해 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나보다는 좀 낫지만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왜 나를 불렀느냐 하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못해서 베드로가 거기서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거든요. 신기한 거는 복음만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식구들과 고넬료가 부른 그의 모든 그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있는 힘을 다하여 들었더니 그 듣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의 그 학사잖아요. 학사. 이 사람은 선생인 거죠. 율법 선생인데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심하고 거기 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듣는데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기뻐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거기가 그냥 천국 잔치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세요? 또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암송 구절이라고 해도 그걸 얼마나 매일매일 꺼내서 여러분 입으로 되뇌어 보시나요? 이게 되뇌어 보는 그 일이 또 읽으면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라. 이 말씀을 너희 옷깃에다 붙이고 이마에다 갖다 붙이고 그 문설주에다 갖다 붙이고 뭐 너희 자녀들에게 쉼없이 가르치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판에 새겨라. 그런 말씀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사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율법의 선생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들이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정말 그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훈계할 목적으로 자기 신분의 어떤 그 표식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어떤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바깥에만 장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너희가 겉으로는 내 말을 많이 연구하고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 마음 속에는 전혀 내 말을 사랑함이 없고 내 말을 청종함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뭐 금요 철야 예배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또 성령 체험하고 그런 것 그 두 가지 축이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희 그 신앙의 두 축을 이루었는데요. 제가 말씀에 대해서 유독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또 영어를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가 들어있는 영어 통 문장도 외웠거든요. 문장 속에서 단어를 외워야 그 단어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조그마한 수첩 같은 거 제가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그 영어를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가지고 제가 말씀 수첩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목사님 설교 주일날 설교 때나 뭐 또 구역 성경 공부 교재나 어떤 또 믿음의 신앙 서적 같은 거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거기 제 수첩에다 다 옮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소중하게 무슨 10,000원짜리 지폐처럼 제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거 수첩을 제가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그거 꺼내서 한 절씩 읽어보고 많이 읽다 보면 또 저절로 외워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말씀을 많이 외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해준 그런 경험이 점점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말씀 암송이 좋다라는 소리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또 제 기도학교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텐데 이제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로마서 8장 여기를 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대범하게 여기를 한번 암송을 시도를 해보세요.
보통 한 300번쯤 읽으면 외워진대요. 300번쯤 읽으면. 그냥 한 절을 한 50번씩 반복해도 그냥 외워지거든요. 계속 읽다 보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근데 저절로 나오는 그 구절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얘기를 하면서 읽으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하고 암송을 할까?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요거를 가지고 예선전을 했거든요. 예선전을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완벽하게 외운 사람, 거의 집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만 이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39절까지 외울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저희가 이제 순서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희 교회 창립 이래로 정말 제일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고, 정말 그 현장에서 제가 누구도 이렇게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암송 대회 그 현장에 제가 20살 때 있었다 했잖아요. 대학생들 성경 암송하는 그 자리에 고린도전서 15장, 그게 제가 어떤 성경도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기 전에 그냥 정말 그야말로 백지의 그 초신자인 상태에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암송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참여자가 한 열 몇 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 몇 명이 나와서 거기 58절까지 읽는 거를 제가 다 들었잖아요. 암송하는 거를. 그러니까 열 몇 번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들은 거죠. 전혀 예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듣기만 했는데, 제가 그때의 감동을 지금까지, 이게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30년 넘게 그 감동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 암송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외우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암송하는 것을 듣고만 있어도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놀라워요. 그게, 그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암송한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를 많이 읽었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애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 거의 이 로마서 8장을 랩하듯이 말을 하더래. 달달달달달달달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 역시 잘하는구나. 공부도 잘하더니 암송도 잘하네. 그렇게 생각했더니요. 그 학생 말이 그래요.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이 로마서에 절여져 있었대요, 자기가. 여러분, 그 말 참 멋있지 않아요? 로마서에 절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중간에 수시로 계속 이 말씀을 암송을 하기 위해서 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게 랩하듯이 나왔고요. 제 생각에 그 절여졌다는 그 말이 그렇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이의 속에서 집을 지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좋아요. 이 로마서 8장 1절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구절이 있어요. 정죄함이라는 말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정죄함이라는 이 말이요, 사실은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법 아래, 저주 아래 있어요. 그렇게 된 게 우리가, 아담 이래로 전부 다 죄의 후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기 보호의 목적으로도 좀 그냥 살짝씩이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게 사랑 못 받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이제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그렇게 또 병에 걸리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함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갇힌 것을 푸는 중요한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마귀에게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DNA를 갖고 있어서 율법이 선한 줄을 알면서도 탐내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탐내지 않고 사냐고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인식만 남는 거예요. 자, 애는 써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는 없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도덕적인 선함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도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깊이 죄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 같아요, 여러분? 그 굉장히 흔한 죄 아니에요? 그거는 죄라고 말하기도 좀 사실 그래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그 정도는 좀 넘어가 줘야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하찮은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죄의 기류 속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 거예요. 율법을 알수록 우리는 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곤고함에서 누가 나를 벗어나게 하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벗어나게 하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매일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허물이 많아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 비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빚진 자.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아무리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도 우리는 허물이 많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니까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대비가 되는 것 같이 또 육신과 영이 대비가 되는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거든요. 육신, 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로되 우리 영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이야기가 있는데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피조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들도 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다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 사자와 곰과 어린아이와 뱀이 다 같이 뒹굴고 논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이리와 양이 같이 논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리와 양이 같이 놀 수가 없고, 독사굴에 뭐 애가 손 넣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이렇게 된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도 풀을 먹었다라는 거죠. 이리도 어린 양을 피를 먹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리도 풀을 먹는 유순한 동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온 세상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그 미녀와 야수 같은 그런 디즈니 만화 같은 것을 보면 그 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녀의 저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왕자만 야수가 된 게 아니라 그 성에 사는 시종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이상한 어떤 물체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자기들이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러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저주가 풀릴 때 다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신분이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부요를 누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이나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뭐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짐승이나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나무나 풀들까지도 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온 세상이 그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풀리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피조물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 이것을 여기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들까지도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참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견딜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참고 기다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고 온갖 폭력과 막 도적질과 속임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눌려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힘든 과정에 있는 것,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다 미리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맏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도 놀라운 거예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형제같이 자매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속분을 우리도 같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마귀 권세, 어둠에 있는 그 권세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죄인인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셨고, 그래서 마귀가 나를 힐난할 빌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멋진 구절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구절들 있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를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계속 내 입으로 되뇌어서 더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확 일어나고 그 성령의 권세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다 잘 전달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로마서 8장 여러분들도 암송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들은요, 평생 동안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셔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말할 수 없는 큰 자산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이런 귀한 비밀들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런 한 구절 한 구절들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녹슬지 않고 살아있는 검과 같은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늘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목사님들에게도, 주여 당신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굶주리고 또 외롭고 힘든 모든 것이 말씀의 기갈인 줄을 생각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학교에도 늘 새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말하는 저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바 읽는 바 이 말씀이 한 절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다들 기도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만 불러도 그것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 제가 이거를 제가 처음 기도하고 싶었던 중학교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주를 알아야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성경을 특히 뭐 창세기랑 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신약 성경에는 이 네 복음서만 열심히 읽어도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한 시간 내내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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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불러도 그 자체가 기도가 된다라는 것 알았더라면 제 인생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따끔씩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는 그렇게 가장 단순하고 쉽지만 또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그런 것은 그 나름대로 매일매일 훈련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도 교본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사례가 있어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분들이 했던 그 기도의 본대로 우리도 해보는 거고 또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불러도 내가 아는 만큼 그 주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안다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특정 어떤 부분에 있는 그 하나님만 안다면 그 이름밖에 부를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각도로 그 심도 있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어의 창조자시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의 언어가 혼잡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한국말을 써도 그 언어가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도 뭐 예를 들면은 엄마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엄마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뜻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나는데, 제 아들이 지금은 뭐 성인이 되었지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인 저희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야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야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너라고 하지 마세요. 이 말 됐어요. 너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냥 너는 영어로 말하면 you잖아요. you. 그냥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싶은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엄마 아빠가 저를 너라고 부를 때 그 엄마 아빠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아픈 거를 얘가 아는 거예요. 저를 혼낼 때 야단칠 때 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외면하실 때도 있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온 그 백성들 랍비여 어디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그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그 언어의 의미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또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을 오해하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게 또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제가 오늘 좀 멀리까지 왔는데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라 뭐 그런 주제를 한번 삼아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라. 저도 제 나름 이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잘해야 되고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이렇게 찾아내서 누가 말하는 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밉고 이랬어요. 당황스럽고 이랬는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완벽주의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이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굉장히 거칠고 힘든 광야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갑자기 모든 면에서 유연해지고 부드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이거를 적용하면 굉장히 그 신앙의 깊이가 한층 더 깊어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85세에 하나님께서 86세 때, 85세가 되었을 때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였고 86세에 하갈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신 그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이미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자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100세에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이었지만 단 그 한 사람 두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이삭이 태어난 것이 이제 너무나 큰 고통이 돼버린 거죠. 소년 이스마엘이 겪었을 아픔을 생각을 해보세요. 열 몇 살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자기가 그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단 말이에요. 사라도 이스마엘을 귀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정말로 이제 본처인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면서 이스마엘은 찬밥이 된 거죠. 보통 그냥 똑같은 엄마 아빠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동생만 생겨도 거기서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혼자 있다가 둘째 자기 아래 동생이 생기면 큰아이가 굉장히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오줌을 싼다든지 퇴행이라고 하대요. 그게 그렇게 엄마 아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아이가 정서적인 혼란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마침 또 그 이스마엘이 그런 와중에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고 하는 거를 하필 또 사라가 봐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제 이미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는 사라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냥 몸종과 그 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사라에게는 안 드는 거죠. 몸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아이는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이게 근심이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어쨌든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갈은 자기의 아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의 엄마니까 하갈도 무시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또 본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아브라함한테 큰 근심이 되었다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2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특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 된다라는 거 참 그렇죠. 이게 도저히 그 관계상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큰 마누라와 작은 마누라, 그러니까 본처와 본처의 아들과 첩의 아들이 한 집에서 산다라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조화롭게 산다라는 것, 양과 이리가 조화롭게 산다라는 것만큼이나 아마 힘들 거예요. 고양이와 개가 그냥 화목하게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정도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제 딱 나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은 너의 아들, 그러나 또 하갈은 너의 여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내 본처인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지 않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라가 그동안 당했을 고통과 서러움과 사라의 그 지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라가 참 냉혹하고 너무나 차갑게 몰인정하게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라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사실 아브라함만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게 기적이 아니고, 그것만 긴 기다림이 아니고, 이 사라에게는 그 25년의 세월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이삭을 낳기까지 자기 때문에 남편이 자식을 못 낳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했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난 뒤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될 그때까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는 자기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그 하갈을 남편한테 첩으로 준 거였거든요. 그런 사라의 눈물과 또 그 뒤에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았을 때 그 자기 여주인인 하갈을 무시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라의 그 눈물을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사라가 내게 이른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도 다,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육체의 자녀지만 그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에게는 그 아들의 분량에 맞춰서, 그 아들은 그렇지만 영에 속한 자는 아니지 않니? 육체대로 태어났고 지금도 그 아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네 아들이니까 내가 그가 생각하는 그 육체의 분량에 합당하게 그로 큰 민족이 이루는 그 자기 분량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그 길을 내가 그에게 따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 사람도 생각하시고 저 사람도 생각하시고 그 둘 사이를 적당히 떼어 놓으심으로 서로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21장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꿈에 얘기하셨던지 환상 중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딱 결단하는 거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어떤 다른 재물도 돈도 주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이스마엘은 그냥 맨몸으로 내보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 참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순종하기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참 이거 신뢰하기 어려운데 물 한 가죽 부대 떡 이것만 주고는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한 거예요. 가게 하고 나서,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갈이 나가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물론 물이 떨어지고 이랬을 때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돌보셔서 이스마엘은 정말로 한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가장 그 사람의 분량에서 최고의 영화로운 자리로 올라가는 바란 광야에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그 미래에 대한 일까지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전달해 주시진 않아요. 물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마음에 훅 들어와서 그 말에 의지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참 이게 부족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할 만큼 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다. 그 장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이스마엘을 생각해 주시고 그 하갈을 생각해 주실 거라는 그것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었어요. 유튜브 통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실수해가지고 정말 순간적으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대요. 그랬는데 다행히 가까스로 아무 사고는 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충격이 커가지고 이 목사님이 몇 날 며칠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내 아내와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 생각이 순간순간 며칠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이 목사님에게, 이 젊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셨대요. 좀 다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대요. 너는 무슨 소리냐. 네가 없다면 네 아내와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지지.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너는 자꾸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네가 없어도, 만약에 네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의 아내와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20살에 아버지를 잃었고 아무것도 없이, 저는 신앙도 없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어둡고 암울한 그 몇 년의 시간, 저희 10대와 20대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그런 그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정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바랬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 자녀의 때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도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남편 목사님이랑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도 막 그냥 부푼 꿈을 안고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뭐 한 3년이면 5년이면 교회 크게 부흥할 줄 알고 그렇게 목회에 전념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거의 20년 가까이 저희가 헛발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50이 넘었지만 그래도 아직 제가 창창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떤 영적인 유산도 없고 또 이 세상에 어떤 물질도 없고 척박한 그런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제목이 되었거든요. 이 이스마엘이 비슷한 거예요. 이스마엘도 정말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곱게 컸지만 갑자기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란 광야로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자기는 물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 있는 정통의 적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나름대로 이 아들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크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밀하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당신의 선하신 일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틀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어야지 잘 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항상 내 생각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머지를 맡겨드리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서러운 마음, 그런 것도 아버지는 그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그때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부분도 다 하나님 앞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분의 의를 거기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오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 있잖아요. 자기의 그 처녀성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자기는 처녀인데 그 당시에 그냥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고 하면 그냥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죽음이었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건데 이 여자는 지극히 크신 성령이 내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굉장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내 몸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었거든요. 이게 산부인과에 가서 분만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라는 게 내 몸이 그냥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다 내 몸이 그냥 다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냥 온 몸이 다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통증, 뭐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거고요. 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도 안 해보고 웨딩드레스도 입어보지 않았는데 자기는 정혼자가 있는데 세상에 그거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이 새삼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대단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유방암을 진단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 몸에 그 유방 하나가 없잖아요.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제가 이렇게 나이 먹고 그 신체 한 부분이 그게 없다라는 그것도 가끔 제가 굉장히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마리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그렇게 기꺼이 감수한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수술을 해서 이 부분이 없어지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나의 그 여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손상이 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내 인생을 좀 더 원숙하게 하고 더 어머니로 만드는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로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저를 딱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자기가 정혼한 처녀가 세상에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로서 그거는 제일 견디기 힘들거든요. 처음에 분명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성령의 역사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자기랑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핀 거고 그러면 그 질투와 그 분노 남자들에게 그 분노는 엄청나대요. 잠언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남자의 그 분노는 엄청난 것이라고 어떤 예물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을 정도니까 그 사람의 분량 자체가 진짜 속이 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전혀 이제 마리아를 탓하지 않고. 그렇지만 자기가 그 여자를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면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분노였을 텐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을 텐데 무서워 말라. 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런 말을 쭉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이 요셉의 마음도 마리아의 마음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께
그 자기가 신랑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아서 자기의 여자로 맞아서 누리는 그 행복한 신혼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들의 영롱한 그 믿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의 아들을 낳아준 하갈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로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 제가 이런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아도, 제 자녀들을 키워보아도, 남편에 대해서 제가 내조자로 또 제 나름대로 교회에 이제 사모로서 역할을 할 때도, 제 뜻을 내려놔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뜻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있죠. 우리는 보통, 아이, 몰라, 그러면 알아서 해. 난 몰라. 모르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되지. 내가 모른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 하늘의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관찰자로서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 기도자로 중보자로 남는다라는 것,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 그거를 내어드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무엇에 다 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다 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당신께서 친히 일하시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여러 가지로 의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몸으로 또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그 믿음과 찬양을 본받고자 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의 인생도 가장 조화롭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모 자식 간의 여러 가지 갈등, 형제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교회 교우들 간의 갈등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도가 잘 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바로 하나님이 확 느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냥 기도가 뜨겁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그러시나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벽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가? 맞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벽을 보는 것 같았지만 벽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했거든요. 정말로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다른 어디에도 바라볼 데가 없었어요. 저는 그분이 필요했어요. 매일매일 그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계속 하나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20살, 20대 때 그렇게 했다고요. 그 뒤에 이제 그게 어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그렇게 하던 버릇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항상 그렇게 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물론 저도 한 4년씩 기도를 쉰 적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씀을 해주심이 또 얼마나 사랑인지,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는 전혀 저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나중에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요. 한 4년 정도 동안을 제가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 몰입해서 하는 기도를 쉬었더라고요. 한 4년 정도 동안 그냥 길 가면서 기도하고, 직장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냥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냥 마귀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주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예배자로 되게 되었는데, 그런 이 타락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 그 흐름을 역행하는 강력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잘 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줄 생각했는데, 이미 제 삶은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이 끊겨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무료하고, 말할 수 없이 제가 짜증이 많이 나 있었고, 그 짜증나고 슬프고 외롭고 한 거를 항상 남편한테 막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이, 저 자신이 제일 괴롭죠. 많이 괴롭고, 왜 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나 막막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하셨을 때 그냥 상관이 없는 그게 그대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냥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변명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안과 동시에 제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 영혼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제대로 뜨겁게 부르지 않은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그게 너는 왜 그렇게 힘들면서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니? 내게 기도하지 않니? 그 말이었대요. 엄청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날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한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그 뒤에 다시 그 사람의 기도가 심드렁해졌어요. 점점 내려가가지고, 제가 좀 보기에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 그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사람들의 그 평상시 기도가 어떨까? 제가 하도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있었잖아요. 그럼 40주야, 산 밑에서는 40일이 지났는데,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황홀한 시간을 보냈을 것인가, 그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나 뭐 다윗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생애를 제가 성경에서 쭉 들춰서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묵상해 봤을 때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막 성령의 음성이 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그렇구나, 본래 그렇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게 창세기 15장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수를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아마 롯을,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살았던 롯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롯을 구해오고 난 그 직후였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간 그 롯을 구해오기는 했지만,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평상시에 부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다시 군대를 재소집해가지고 쳐들어오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별로 그 말에 대해서 시큰둥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평상시에 섭섭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 말을 한 거예요. 자식도 주시지 않아 놓고 나 이제 상속자도 없다, 나도 나이가 많다,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네 집에서 길리운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라야 그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늘의 별, 뭐 바닷가의 모래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제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3년 된 뭐 암염소인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짐승을 얘기를 하잖아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런 것도 다 쪼개가지고 그거를 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제사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제물들을 쪼개가지고 벌려놨는데요. 하나님이 임하시지를 않아요.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짐승에서 그 피가 흘러나가지고 그 피 냄새가 나잖아요.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를 들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으니까 그 피 냄새를 맡고 그 솔개가 와가지고 막 배가 와가지고 그거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거를 힘겹게 쫓아내고 그랬거든요. 저녁 해걸음 때가 돼도 하나님이 임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키다가 또 쫓다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가지고 깊이 졸았는데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시고 나중에 연기 나는 그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연기 나는 그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한테 그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그 장래일을 선명하게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계기되어서 400년을 있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나라를 내가, 그 압제한 나라를 내가 크게 징벌할 것이며 네 자손들이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와서 네가 보는 이 땅을 상속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사를 다 준비를 해 놓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그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딱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힘들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고 나서 해석해 보면 그 말이지, 그 당시에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다렸고, 엘리야도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가지고 그 대본에 없었던 일을 해요.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그 능력 대결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대결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려면 그 땅에 있는 그 이방의 신상들,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그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방의 선지자들과 짝해갖고 놀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 손으로 그것들을 다 회파를 해야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려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쓸어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눈 앞에서 이방 신상들을 그건 다 거짓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일 만한 능력 대결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능력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 8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끌어다가 죽였잖아요. 그리고 났는데도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거든요. 근데 7번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냥 짧게 1분씩 7번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 종을 시켜서 산에 올라가서 보라고 하거든요. 보라고 해요. 이게 구름이 일어나는지 어쩌는지 보라고 하는데 그 산에 갔다 오는 시간이 1시간은 넘게 걸리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렇게 7번씩이나 갔다 왔다가 할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려주시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능력 대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가 내려야 맞는데 엘리야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기 정도까지 허리가 꺾어지도록 기도를 7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그 많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기도를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 기도가 김이 빠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지켜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 그분들이 이상하다. 지난번에 여리고 기도회 때, 또 지난번에 수련회 때 성령 받았을 때 기도가 뜨겁게 잘 됐는데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내가 그냥 이 기도가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식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을 때 하는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세워보시는 기도라고. 그때 내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없이 그 옆에서 얘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 엘리야의 기도를 7번이나 종을 산 위에 올려 보내면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솔개를 쫓으면서 기다리고 깊은 졸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자기가 내놓은 그 재물들의 사체를 떠나지 않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아브라함이 기다린 거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영에 씌워져 있던 그 두터운 죄의 껍질들이 벗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아주 고수이신 것 같아요. 정말 고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을 많이 기다렸어요.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제가 약국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랬어요. 얼마나 무료했는지. 하나님, 제가 약국 벗어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나는 여기 벗어나서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약국이 잘 되지도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 왔건만 맨날 우리 약국은 조그만한 그 10평짜리 한 칸이고, 제 인생이 약국에서 끝나게 생겼다고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5대왕 6대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푸념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지치다가 그래도 또 기도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야 내 속에 다시 열정이 생기잖아요. 이 말씀이 없이 그냥 계속 기도를 하면 마치 절에 가가지고 의미 없이 탑을 도는 것이랑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탑을 도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탑을 돌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큰 차이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인격이 없어요.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함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소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의 간절함을 가지고 삭발도 하고 백팔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묵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놀라운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본래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지만 보는 것 같이 잡는 것 같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건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브루클린, 미국의 뉴욕인가 거기에 브루클린 교회에 그 짐 신발란 목사님이 굉장히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엎드려서 그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핵심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말을 통해서 그러면 그 목회자를 섬기는 밑에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평신도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게 그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짐 신발라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저희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여기까지예요. 그 뒤에는 이 목사님이 원하고 바라는 걸 다 주시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너희 교회는 항상 그 성도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너는 언제나 신선한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너희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로 항상 넘치게 될 것이고 모든 필요가 다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뒤에 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마중물을 하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주신 사명이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저희로 기도하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이에요. 그러면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네가 만약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부른다면,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네가 기도하면서 내 이름을 부른다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한 일주일은 부를 수 있는데요. 한 달 부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려고 하면요. 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보는 거고요.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떤 중요한 구절이나 감동이 닿는 그런 구절은 계속해서 그 한 구절 가지고 하루에 수도 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마치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들리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내 입술로 소리내서 따라서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게 있어요. 내 영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그렇게 계속 기다리면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병에 담아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물만 담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날수, 그 뜨거움의 정도, 그 열기의 정도, 이런 것들을 당신의 그 병 안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 병 안에 차곡차곡 넣어 놓아서 그것이 어떤 분량에 딱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버림이 없이 거기에 복리 이자를 쳐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가지수가 뭐 3가지든지 5가지든지 1가지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것, 제 삶에 채워주신 것들을 제가 잘 생각해서 이렇게 펼쳐보니까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쭉 펼쳐보니까요. 제 지각으로 도저히 구할 수 없었던 것, 생각할 수 없었던 것까지 넘치게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나의 자녀들, 그들의 마음까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국이나 이 주변이나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플러스 알파가 더 크다고. 내가 구했던 거 응답해 주시는 그거보다 있죠. 구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우리한테 더 물어주시는 플러스 알파가요. 조금이 아니라 본래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지금까지 다윗의 이름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섬길, 그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자기가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하셨어요. 단지 다윗이 거하는 왕궁을 세워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계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지칭을 하실 만큼 다윗을 높여주시고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시거든요.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니까 그것은 그대로 다윗을 높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이유는 뭐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낙심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이 기도를 뜨겁게 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했었고 여러분들이랑 공유도 했었어요. 여러분 낮에 저녁에 기도를 한다면, 뭐 새벽에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 시간, 예비된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이전에 평상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기도가 훨씬 뜨거워져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을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이나 이런 거를 암송을 해서 그때그때 변화를 줘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 매일매일 이 기도가 꺼지지 않고 뜨겁게
제대로 된 기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노력 자체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짐신발라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부른다면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 매일매일 해보세요. 길을 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얼마나 쉬워요. 마음속으로 크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올해 특히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진동 있는 기도라는 것.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부르는 내 음성, 내 그 부르짖음 속에 나의 기도가 다 그릇에 담기듯이 담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제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에 저의 기도의 뜨거움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낙심치 말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아버지,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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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 따위 듣지 않으신다고 참소하나,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확증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의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말씀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이미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죄와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